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내용과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복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병장수하는 것,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노후까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정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내용들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복신앙에 빠진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적 축복을 간절히 갈망해야 되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물질도 분명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물질 자체가 축복이어서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 물질과 풍요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구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서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이 땅의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제시된 축복의 내용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러한 축복을 누리려면 인간이 어떠한 조건을 행위로서 제시해야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분명히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 이러한 축복이 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인간의 행위가 조건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행위가 제시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이 세상의 축복을 왜 복으로 제시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세상 풍요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셨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이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축복 주셔도 좋고 거두어 가셔도 감사합니다. 재정을 풍성히 부어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과 내 삶의 현장에서 동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 풍요를 축복으로 잠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복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령이 강건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새로운 축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죄인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진정한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진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자신을 진정한 축복으로 누리게 될 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은 이 세상 눈에 보기에는 정말 막혀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세 가지로 요약되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 그리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혼이 잘 된다, 영적으로도 강건해진다, 범사에 잘 된다, 하는 일마다 다 대박난다, 강건하기를 바란다, 무병장수하고 오래 산다,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의 내용은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진짜 축복으로 경험하는 사람만 감지되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 형제가 섬겼던 교회 안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교회 가운데 디오드베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는지 정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도 타인들을 비방하고 자신이 으뜸되려고 하였고, 또한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자들이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가이오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힘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자들을 잘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 교사들이 이 가이오 형제가 섬겼던 이 교회를 방문한 뒤에 다시 돌아가서 사도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그 형제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자신들을 잘 받아주었다, 잘 대접해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가이오 형제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가이오 형제야,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 이 일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 그 어떤 일보다 너가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른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이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이오 형제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텃세를 부리고 있는 그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바른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가이오 형제가 인간적인 됨됨이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진리 안에서 이러한 길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실제 자신의 축복으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 형제에게 임한 첫 번째 축복,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혼이 잘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영혼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적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선교 사역하는 것, 교회 사역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쇼핑을 가고 여행을 가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 못하고 세속적인 일이라고만 이원화해서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직장을 가든 쇼핑을 하든 여행을 가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다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모양은 아무리 신앙적인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안정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는 행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있다면 그것 자체는 세속적인 삶의 방향성입니다. 심지어 교회 사역하면서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안정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드러나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아무리 종교적으로 멋지게 포장해도 그것은 세속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는 축복,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영혼이 잘된 길을 갔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스토리 전체를 다 본 다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아, 요셉이 고난 가운데 노예 생활할 때, 감옥 생활할 때 성실하게 그 순간에도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총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순간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기복주의가 세속주의를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본다고 하면 노예 생활은 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총리 생활 자체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노예 생활도 축복인 것이고 총리 생활도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총리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은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에서 감옥 생활 가운데 성실하게 했던 것은 나중에 이 고난 잘 버티면 하나님이 높은 자리 올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기대로 성실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실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성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온 은혜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삶에 주어진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어려움을 바꾸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잘된 길을 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도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고 하는 축복이 부어진 다음에 어떤 것으로 축복이 이어지냐면 범사가 잘된다라고 하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범사는 어떠한 의미냐면 모든 것 속에서,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길을 가게 되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관계하고 마주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된다. 은혜로 누려지게 된다. 이것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런데 범사가 잘된 길을 가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이 없다면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여지지 않는 상황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질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처럼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을 지킨 이후로 이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범사에 잘된 길을 걷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삶의 현장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걱정과 염려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범사에 잘된 길을 가게 되면 똑같은 어려움이 주어져도 이것 자체가 축복,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딱 직면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범사에 잘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잘된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된 길을 가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그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게 왜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건강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건강, 질병이 없는 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여러분, 이 축복,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러한 강건하게 건강한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중에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건함이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된 길을 갈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강건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이 범사에 잘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사요. 사업이 망해도 은혜로 느려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강건함, 믿음의 견고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 이후로 40대에서 한 대 감암매를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파와 굶주림과 추위를 겪었을 때 그의 육신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때 그의 영혼은 어떠했는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육체적으로는 건강 문제가 계속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육신은 약해져 갔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더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세 번째 축복, 강건함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참수형당에서 죽는다고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그 전날 그는 숙면하면서 감옥 안에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사도 베드로의 영혼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밥이 되어서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 직전의 그 순간에도 우리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모든 것이 좋은 길을 가고 있으며 죽음도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강건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강건함의 축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축복은 단순히 어떠한 성도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내용이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뿌리는 무엇이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의 뿌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기가 있습니다. 이 뿌리로부터 줄기가 자라는데 이 줄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지금 내 삶의 어려움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어지는 강건함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힘겨운 문제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문제 속에 제 영혼이 잘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